그런데 몇 주 전에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날이었는데요. 그 청년의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제자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이 청년의 고민은 비단 이 청년만이 하는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거룩함을 요구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밤을 맞았으면 같이 오른밤을 쳐도 마음이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도 안 되고요. 바보라고 놀려서도 안 됩니다. 그저 이성을 바라만 본 것으로도 얼마든지 간음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끝에서 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아주 높은 수준의 요청들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제자의 삶이 우리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제자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히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히 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청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명령이 우리가 따라도 되고 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명령이라면 아무리 그 기준이 높다 한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안 따르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각 구절 간의 인과관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럽습니다. 제자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처럼 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이 그다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고 또 따르자니 너무나도 높아서 내가 감히 따를 수가 없어 보이는 이 거룩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맞추어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담스러운 요청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경건의 본보기였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죄인의 상징이었다 말할 수 있는 세리였습니다. 이 둘을 놓고 누가 더 의롭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로마 제국을 섬기는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들이 보였던 행태였죠. 그들은 로마 정부가 정한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다 취해서 정한 세금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금액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으로 다 착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세리라는 말은 강도, 강탈자, 살인자, 신에게 버림받은 자 이런 말로 불릴 정도로 그들은 불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아주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경건의 그 실천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금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아주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먼저 그는 금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2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정한 절기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 이야기하기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인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 율법이 정한 11조는 곡식, 가축과 같은 그런 생산물에 대한 11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상의 11조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소득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해진 생산물에 대한 11조는 당연한 것이고요. 정해진 것 외에 그 나머지 영역에 자신이 소득으로 취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성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바리새인은 당시에 어떤 경건한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었던 그렇게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놓고 이렇게도 경건했던 의로웠던 이 바리새인을 두고 더 의로운 사람은, 저 둘 중에 의로운 사람은 바로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건했던 바리새인을 두고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태도와 또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기도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보면 세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은 13절인데요. 성경은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이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묘사하면서 그가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싶었지만 차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했을 뿐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해 가슴치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는지 보면, 본문은 그가 홀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홀로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다른 누군가와 같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기도했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혼자 서서 기도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에 바리새파 사람의 이 기도와 함께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이 말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리의 기도를 소개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내용은 그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는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혼자 기도했다라고 하셨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서 기도했던 이 세리와 달리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말해주려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비유 중에 그의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기도를 시작했을 뿐,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짧은 내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주제,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에 가까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둘의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태도만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태도도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도 확연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리가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리들이 당시에 그토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이 죄인이라는 말에 아주 민감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그들은 자신이 준비해 놓았던,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고 이게 내가 아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항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의 세리도 그 다른 세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일 것인데 그는 순순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사람들을 향해 서 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고 보니 그 거룩한 빛 아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추악함을 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많은 일을 행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저 죄 짓는 일밖에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언뜻 보면 아주 경건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가 기도하는 이 내용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바라니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내용을 하나도 언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내용은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같은 모습과 달리 실은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11절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찾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내 그가 주목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과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곁에 선 세리를 보는 것이죠. 그 세리의 모습을 보고 기고만장해져서 그는 독백하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절실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왜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가 왜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갖가지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되는 어떤 완전한 단계,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룩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은 우리 스스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그 기준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해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런 것이 거룩이라면 이 땅에 누가 거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까닭은 오직 세리만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세리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고요. 오직 세리만이 자신이 발견한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드러난 그 엄청난 간극으로 인해서 그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어 가슴치며 답답한 심정으로 멀찍이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격차 때문에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격차 때문에 그는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간극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아 도취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엎드린 이 세인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스스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고 한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자신의 그 불완전함을 깨닫고 그 불완전함 깨달은 그 인식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또한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룩하라는 요청이 한없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행동이 아닙니다. 거룩은 은혜입니다. 거룩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룩함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 중에 더 의롭다는 판정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리새인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세리를 의롭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실 조금도 의롭지 않지만 그런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행동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고 그저 앉아서 거룩해지는 은혜를 구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행동들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의 근거가 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더럽고 이토록 연약한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의 그 온전한 능력 안에서 나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 완성된 단계나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아닙니다. 거룩은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그 여정 중에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세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나 지점에 이르거나 그것을 넘어서야만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불의해질 수 있고 아직 멀었다고, 아직 시작조차도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다라야 할 어떤 지점이나 단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여정의 어느 지점에 서 있던,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지점이고, 나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해가 되었는지, 이 신앙 여정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가 선 지점에서 돌아선다면 우리를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어떤 단계라면 아무나 그 단계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겠지만, 이처럼 거룩이 방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요, 시대가 변해도 한결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신약의 시대에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오해입니다. 사실 이 요청은 전혀 부담스러운 요청이 아닙니다. 거룩히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그것은 사실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그 높은 이상 앞에 서야만 우리의 무력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무력함이 온전히 다 드러나야만 그곳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높은 기준 앞에 서야만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또 왜 우리에게 거룩히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저마다의 그 신앙의 여정 위에서 우리 각자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거룩히 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친밀한 사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요청은 내 기준이 이 정도로 높으니 네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담스러운 요청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 자녀인 너도 나를 닮아 거룩하기를 내가 바랐다. 그러니 어서 내게 와서 나랑 함께 사귀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부족한 것이 드러나겠지만 완전한 내가 너를 부족함에서 완전함으로 끌어줄 것이니 나와 함께 이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자꾸나.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처럼 초청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는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열망을 품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거룩한 열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부름에 자신 있게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그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